할렐루야. 오늘 비대면으로 들을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나훔서 1장을 끝내고 이제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니누웨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니누웨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최강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니누웨를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훔소가 경고하는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장을 말한 나훔은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의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서술을 3절부터 7절까지 해주고 있고 앞부분은 그러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살상과 학대가 벌어집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대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고도 하는 이 전쟁만큼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에 있어서 6.25 전쟁만큼은 같은 민족끼리 싸운 어마어마한 그 전쟁으로 또 고통의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화산 활동과 또 해일 같은 것으로 나라가 멸망한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만큼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멸망시킬까요? 그것은 아수르라는 나라 그 자체가 전쟁으로 일어났고 전쟁으로 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시점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수리아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농사짓고 일하지 않아도 싸움만 잘하면, 목숨 걸고 전쟁을 잘 치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피폐하게 했겠습니까? 비인간적인 살상과 학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을 때의 그 기록을 로마인 역사가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으면서 감히 이 설교 용어에 제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비참한 일들이, 인간적인 만행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제국으로 등장하여 이렇게
서슴없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들을 넓혀 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훔 선지자가 그 나라가 분명히 멸망한다라고 말할 때 이 아시리아는 가장 큰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그 절정기에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고 그 심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흥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심어가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그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 여기서 그 용사들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쳐들어오는 용사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용사들, 병사들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말합니다. 붉은색의 옷을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붉은색의 방패를 들었어요. 고대 사회의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는 색이고 다른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일된 옷을 입고 통일된 방패를 든 용사들이 아수르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우를 벌이는 날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우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약점은 군대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사들이 아니면 선지자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냥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불러 모아서 농기구 들고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군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농사꾼이 아니라 전문 군인을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항우를 벌인다. 줄을 맞추고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하고 빠질 때 빠지고 그리고 지인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로 아수르를 쳐들어온다는 거죠. 아수르가 제일 먼저 시작한 군대를 키워낸 것처럼 그 아수르의 그 옆에서 또 일어난 바벨론 역시 아수르를 배우고 아수르처럼 이런 정예 병력들을 키워냈고 그 정예 병력이 쳐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병거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무거운 동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철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철기 문명을 앞세운 용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노라. 창 끝에 그 창 끝에는 물론 쇠지요. 하지만 그 창 긴 대는 노송나무다.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킬 강력한 군대가 어떤 식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안으로는 병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레만 들어올 수 있죠. 병거는 말을 앞세워서 그 뒤에 수레를 달고 그 안에서 활을 쏘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칼을 쓰고 또 말을 운전하는, 이렇게 4명, 심지어 6명으로도 구성되는데 3명으로도 구성이 됩니다. 이런 병거는 이 도시 시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철저하게 쿠데타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 니누에라고 하는 성 안으로 병거들이 손살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횃불 같다라고 하는 건 그 도시를 불태우기 위해서 병거에 이제 횃불을 들고 말을 달리니까 그 횃불이 번개같이 지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니누에가 다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느니, 여기서 그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강력한 용사, 그리고 존귀한 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수르에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남을 죽이고 겁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엄청난 수입을 올려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왕과 그 귀족들을 의미하죠. 그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지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예, 그 시대에 기득권자들이 늦게서야 엎드러지듯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기 용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들, 그리고 그 시대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힘이, 자기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올 때 그들은 허리가 부러질 듯이 엎드려들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미 길거리를 달리고 있는 철병거를 막아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안일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오늘도 호의호식했으니까 내일도 호의호식할 거고, 오늘까지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들 속에서 굉장히 교만하게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로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말합니다. 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온 수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어온 물을 가지고 해자를 만들었어요. 그 성을 둘러서 깊은 4m짜리 해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들은 도저히 니누의 성을 넘어올 수 없다. 이 물의 깊이, 물의 넓이만 봐도, 그리고 이 성벽의 이 높이가 한 15m 정도 되었으니까 도저히 어떤 적도 넘어올 수 없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쳐들어온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해자로 들어오는 물의 수문을 모두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자는 아무런 힘을, 방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왕궁이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의 과정을 정확하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의 옷은, 그리고 방패는 붉고 그들이 쓰는 창은 노송나무 창일 것이고 그들의 병거는 번개같이 횃불을 들고 달려가며 아수르의 그 누구도 그들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격해 온다 말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었던 수문이 다 열려버린 거고, 이런 과정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참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 왕궁의 내실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치장만 하던 여자들이 빨가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빨가벗기고 시녀들이 기가 막혀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전쟁의 끝은 항상 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위안부를 보십시오. 전쟁에 돌입한 그 군사들의 성적 그 유의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이 장면,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을 때에 그 여자들, 그 귀족의 이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강간당하고 유린당하는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설교용으로 담아낼 수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비극과 그 비극으로 치달아서 결국 여자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들에게 이 비극이 내리는 이 장면, 바로 아수르가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정명대로입니다. 정명은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정한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수르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아시리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왜요? 아시리아는 멸망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세계 최강의 군대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수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먹어삼키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이제 유다까지 먹어치우고
유다에게서 지금까지 벌써 40여 개의 성에서 수탈해갔고 예루살렘에서도 금, 은 300달러 다 뽑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 지금 그들이 치러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온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수리아도 망했지만 지금 그들이 너희를 지금 파괴로 올라갔지만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굳건히 산성에 들어가 지켜. 그리고 길을 다 보소해. 길을 지켜내. 그리고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허리를 견고히 묶는다는 건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힘 크게 굳게 할지어다. 힘 쓰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니까 네 나가서 싸워. 들판으로 나가서 싸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네 힘을 지금 굳게 하고 있어. 버티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역사의 시점이 되어지는 어느 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붉은 군대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망하게 만들 거야. 견뎌, 참아, 이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뭡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꾀돌이였습니다. 야곱의 영광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가문을 일구고 자기의 가족들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고 했을 때 그게 야곱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 영광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런 육신적인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약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절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은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낸 영광이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여기를 지금 다 파괴하려고 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산성에 들어가서 지키고 길을 파수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아수르가 유다를 약탈했어요. 하지만 그 약탈은 포도나무 자체를 베어간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들이 빼앗긴 것, 금, 은 300달란트, 또 30달란트,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그들이 빼앗아 가서 유다가 휘청휘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지치기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돈도 빼앗길 수 있고 명예도 빼앗길 수 있고 인기도 빼앗길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어요. 목숨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성경은 금으로 설명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정련된 금, 믿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있고 실제로 약탈을 당하는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산성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 산성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파수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약탈하는 자들을 이 아스리아가 망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명한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괴하는 자가 와 있고 우리가 지금 약탈당하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산성을 지키며 주님의 오실 길,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그 길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우리의 힘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고난의 시기,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그 두려움을 박살내시는 장면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다가 막 울기도 하고 드라마에 너무 빠져가지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때 있지요. 그러다가 드라마의 결론이 안 좋게 나면 방송국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 홈피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연출자에게 항의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우리 인간의 역사이지만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령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연출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견뎌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들을 주고 이 강산을 핥히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거대한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이 거대한 자연을 만들어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하로도 이 무시무시한 태풍 정복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